학개서는 짧지만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가진 선지서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고이자 회복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십니다. 집은 잘 꾸미고 생활은 안정되었지만 하나님의 집은 방치된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의 판벽한 집에 거주할 때에 이 집이 황무한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분명히 짚으십니다. 많이 뿌려도 거두는 것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으며 벌어도 구멍난 전대에 넣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우선순서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삶을 먼저 세운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이 말씀 앞에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이 반응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즉시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의 임재는 순종이 시작되는 순간 다시 임합니다. 백성은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공사는 오래가지 않아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힙니다. 새로 짓는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강하라,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은 외형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건물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에 참된 영광과 평강이 임한다는 선언입니다. 학개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과 불순종의 원리를 다시 가르치십니다. 거룩은 자동으로 전염되지 않지만 불순종과 죄는 빠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 공사가 시작된 그날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개인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이는 다윗 언약의 회복을 암시하며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학개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조건이 갖추어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됩니다. 지금 삶이 막혀있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선순서가 무너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그리고 동시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것이 학개서 전체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학개서를 공부할 텐데 학개서에 엄청난 영적 보화가 있습니다. 말씀 좀 깊이 들어오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학개서는 포로 귀환 이후에 무너진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선지서입니다.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은 꾸미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한 현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백성들은 아직 성전을 지을 때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임한 가뭄, 수학 실패, 경제적 궁핍이 바로 영적 순위가 우선순위가 무너진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한테 너무나 지금 와 닿는 게 뭐냐면 예물 문제. 우리 기도할 때 이것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풀리면 이게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 그게 아닙니다.
헌금은 축복의 씨앗이거든요. 축복의 씨앗. 그래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것도 억지로 하지 말고 강제로 하지 말고 어떤 공포나 두려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축복의 씨앗, 헌금과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심는 것, 심어놓고 그 씨앗을 잘 가꾸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문제 해결되기 원합니다. 먼저 축복의 씨앗을 믿음으로 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걸음도 주고 잡초도 빼주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축복의 농사를 지어 나가는 것. 또 다시 말해서 내 속에 심령의 씀뿌리 뽑고 육성 뽑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개도 보면은 회개를 계속 하잖아요. 그 어떤 이 회개 프로그램이 한 데 가보면 주구장창 울기만 하거든. 주구장창 회개 울기만 합니다. 그러면 울기만 하지 실제 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1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믿고 구했으면 받은 줄 믿고 또 거기에 우리가 상응해가지고 내 씀뿌리 뽑아가면서 육성을 뽑아가면서 그 축복의 농사를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는 에녹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에녹의 신앙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진 하늘 올라갔잖아요. 그걸 우리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는 회개가 물론 중요합니다. 회개 중요하지만 회개만 계속 하면은 회개하면 다 끝났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진짜 회개하는 걸 덩대에 던져버리거든요. 기억도 하지 않거든. 그런데 하나님 잊어버리는데 또 덜 치워내가지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잊을만 하면 또 덜 치워내서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 하거든. 울고 난리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기도하면 구한 줄 믿고 또 거기에 상응해가지고 그죠? 어떻게 됩니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 그게 회개를 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내가 응답받기 위한 씀뿌리 뽑고 육성을 뽑아 나가는 거. 한마디로 행함의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게 돼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그냥 계속 주구장창 울고 기도만 하고 있거든. 이거는 뭐가 문제가 크게 있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정말로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받은 줄 믿고 그 다음부터는 내 씀뿌리 뽑아 나가는 거예요. 육성을 뽑는 겁니다. 내가 혈기만 하면 혈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고 있구나. 응답을 못 받고 있구나. 혈기를 뽑는 겁니다. 내가 교만하다 그러면 교만을 뽑아내야 돼. 그것 때문에 축복을 못 받았다면 그것 때문에 응답이 안 됐다면 그걸 뽑는 거죠. 그걸 철저히 죽이는 훈련. 내 거짓말을 잘한다. 거짓말을 뽑아내야 됩니다.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다.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일상 속에서 다듬어 나가야 되는 거지. 그걸 하도 뽑지 않으면 맨날 주구장 울면서 기도만 하고 그는 회개 기도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회개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 정말 회개해야죠. 하는데 한 것만큼 주께서 책임지고 그죠? 해줄 줄 믿습니다. 그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했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데 그건 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 그건 문제가 있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은 성전을 지을 때까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임한 가뭄, 수학 실패죠. 경제적 궁핍이 바로 영적 우선순위가 무너진 결과라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서 3서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부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거든.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관계 문제 회복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명령하시면서 성전 재건을 미룰 것이 아니라 이 거부한 신앙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정죄로 끝나지 않고 순종하면 다시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은 말씀에 반응해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현재의 성전이 초라해 보여도 장차 이 성전에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물질이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둠은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그죠? 평강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한 문장 요약하면 학계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울 때 무너지는 삶과 시대가 다시 세워진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인데, 이런 건축 이런 뭐 건물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우리 마음 성전, 그죠? 심령 성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학계에서 핵심 성경 구절 7개를 우리 덜쳐보면은 뽑으면은 학계서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편벽한 집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그럽니다. 핵심 의미죠.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 삶을 먼저 세운 신앙의 왜곡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학계에서 전체 메시지 출발점이죠. 우리 우스갯소리죠. 우스갯소리는 그러잖아요. 너 로또 되면 너 뭐 할래?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로또 돼서 뭐 50억 100억 받으면 뭐 할래? 그죠? 그러잖아요. 다들 그렇죠. 하나님 성령 세워야죠. 그런데 로또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렇죠? 왜 그래요? 그게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되게 대박의 하나님 성령은 안 세웁니다. 자기 집 사고 차 사고 다 하지. 안 그렇겠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 많이 합니다. 여름 심령 훤히 보고 있습니다. 그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틀리거든. 그게 인간의 아주 그 쾌활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 삶을 먼저 세운 신앙의 왜곡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황폐했다. 이 무슨 말이니까 아무리 훑어봐도 이 지금요 획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아무리 훑어봐도 배트가 안 됐습니다. 성령님의 집이 아닙니다. 귀신집, 마귀집, 사탄집. 그의 삶이 건조할 수밖에 없고 마를 수밖에 없어. 영권이 메말라 버렸어요. 물건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인권이 메말라 버렸어. 묶이고 막혀 다 닫힌 상태입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다시 복습하면 뭡니까?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성전 자체가 황폐합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레시가 될 수 없죠. 주님이 와서 함께 있지 못합니다. 함께 가지 못해요. 요한복음 10원 7절 말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너와 내 일심동체 영적 부부 돼가지고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준다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깨닫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뭡니까? 학계에서 1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보아라. 자기 행위를 살펴보아라.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신앙의 방향 점검을 요구하는 하나님이시죠. 이게 바로 회개의 핵심 구절인데 너 자신을 살펴봐라. 행위를 살펴봐라. 너 지금 어떤 상태냐? 카프. 너 자신을 돌아봐라. 향기 나느냐? 악취 나느냐? 살펴봐라.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거냐?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거냐? 살펴봐라. 그래서 그 가장 중심이요 달레트입니다. 너 지금 양해문이 되어 있느냐? 정말로 죽었느냐? 이게 안 되면 사망 것을 못 이깁니다. 이게 돼야 사망 것이 이거 부활하거든요. 주님처럼 그런 역사. 그러면 우리도 묶이고 막히고 다치긴 다 풀리고 뚫리고 열리겠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러니까 학계에서 1장
7절 8절 말씀.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보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의 행동 위에 임합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의 행동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생각이 아니라 실행이죠. 그 야고보서 나오죠. 행하면 믿으면 죽은 믿음이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 행하는 걸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 겁니다. 말만 하지 말고 100마디 1000마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순종 행함이 중요합니다. 연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거요, 이거 베터. 성령님의 집으로 짓는 거로 말미암아. 아멘. 성령의 집을 짓는 거로 말미암아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받는 가장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님의 집이 되었느냐, 내가 남을 성령님 집으로 만들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 베터 베이터죠. 베이터죠. 단어가 베이터죠. 타브 단계, 타우. 십자가를 갖느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창조 손길이 오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베터. 대신 여러분들 이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학개서 1장 13절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멘. 핵심 단어. 책망 뒤에 반드시 주어지는 임재의 그런 약속입니다. 학개서의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선언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멘. 어떤 자에 함께합니까? 이게요, 히브리 알파벳 처음과 끝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속에. 첫 단어가 뭐요? 알레프고.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타우거든요. 알레프가 되어라. 번제가 되는 자, 철저히 태워지는 자, 완전히 죽어지는 자, 온전히 태워져서 내가 없어지는 자.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우, 십자가 단계, 마지막 단계. 요 거쳐서 이것도 죽고 이것도 죽는 거잖아요. 알레포도 죽고 타우도 죽는 거예요. 죽었을 때 사망한 곳에서 부활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렇죠? 바로 알레포와 타우 되신 하나님, 이겁니다.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헬라어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히브리어는 뭐요? 알레포와 타우가 되신 하나님. 아멘. 깨달읍시다. 처음과 시작이죠. 끝, 처음, 그죠? 깨닫기 바랍니다. 요게 통과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떤 자? 알레포가 된 자, 타우가 된 자. 이런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도 이렇게 돼야죠. 그럼 철저하게 내가 알레포가 됐느냐, 번제가 됐느냐, 죽었느냐, 번제물 되었느냐, 이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요? 타우, 십자가 죽었느냐. 예수님은 요 과정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고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이 천함하고 모든 이름에 뛰어났습니다. 이 불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읍시다. 자,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 학개서 2장 4절 말씀. 강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핵심 의미가 뭡니까? 성전이 초라해 보여도 낙심하지 말라는 격려입니다. 사역자 공동체에 주는 핵심 격려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강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한 자, 혜태가 된 자, 주님 편에 들어와 있는 자, 주님의 그 울타리에 들어와 있는 자, 형상이 입은 자, 형상이 회복된 자. 아멘. 그리고 코프입니까? 거룩해진 자, 거룩해진 자. 아멘. 세상과 짝하지 아니고 분별된 자, 구별된 자, 성별된 자, 거룩한 자. 아멘. 이런 자에 뭘 줍니까? 자인, 무기를 줍니다. 영적 무기, 엄청난 무기, 예수 영권, 예수 은사, 예수 능력 주십니다. 이게 받으셔서 귀하게 쓰임 받기 바랍니다. 이런 자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자인, 무기 받는 거. 말씀에 검이 와버린 건 말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자는 거죠. 말씀으로 천지 창조했잖아요. 말씀으로 무에서를 창조했잖아요. 말씀으로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말씀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되고 될 수 없는 것도 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엄청난 기적이죠. 그게 자인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목이 받기 바랍니다. 예수 영권, 예수 은사, 예수 능력입니다. 이거 받읍시다. 그 조건이 뭐요? 형상 회복해라. 형상 회복해라. 형상 회복되면은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 에덴 동산 같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 쫓겨날 때 형상 벗겨졌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형상이 회복, 형상 잊고 있잖아요. 형상 잊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았잖아요. 그 형상이 벗겨져 버렸거든. 그렇죠? 그만큼 혜택가 중요합니다. 깨달으셔서 형상 회복합시다. 형상은 자동으로 거룩해지겠죠. 그렇게 됩니다. 거룩한 자는 말이 틀려. 말, 행동이 틀립니다. 생각이 틀립니다. 아멘. 모든 게 구별되고 성별됩니다. 틀려. 의로운 변개입니다. 불의의 변개 아니라. 사탄의 귀신의 어떤 그런 어릿광대, 놀개감, 그들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거죠. 그죠? 성령님의 일꾼 되는 거죠. 그들의 종이 되는 거죠. 그들은 사탄의 귀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인 큰 무기 받으셔서 강한 자 크게 되기를 주의 축복을 드렸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학개서 2장 9절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곳에 내가 뭘 주겠다고요? 평강할 줄이라. 아멘. 여러분이 성전만 되면 뭐요? 성전만 되면 평강이 와버려. 평강. 성전 되면. 아멘. 핵심 의미가 뭡니까?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의 기준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오는 기름 부음. 그죠? 기름 부음 오는 겁니다. 메시아 제 소망으로도 해설되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평강이 왔다. 이 말은 예수가 온 거예요. 내 안에. 요한복음 17절 말씀 된 거죠.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님의 성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 만드시러 지금 이 땅에 오셨잖아요. 물론 우리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영혼 구원도 첫째 목적이지만 또 두 번째 뭡니까? 그와 거의 같은 동급이죠. 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는 네 것이 내 것이야. 내가 피값으로 내 생목을 끊어서 내 대속제물로 내 속죄제물로 번제물 되어서 너를 내 구해냈다. 너는 지금부터 네 것이 내 것이야. 너는 지금부터 성령님의 성전 되라. 그 성령님의 성전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거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아멘. 우리는 저보다 날마다 성령님의 성전 되기 바랍니다. 그 성령만 되면 이런 심령이 지성소 돼버리면 그죠? 평강이 와요. 평강. 아멘. 그게 뭡니까? 평강,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 뭡니까? 샬롬, 인사가. 샬롬. 아멘. 뭡니까? 나를 돌아볼 때 샬롬 뜻은 뭡니까? 정말로 와우가 됐습니까? 와우가 됐습니까? 쓴뿌리 육성 뽑아서 십자가 못 박았습니까? 그리고 라메드가 됐습니까? 말씀으로 양의 문 통과할 정도로 훈련을 잘 받았습니까? 레마의 말씀으로 영과 혼과 관절과 수술을 쪼개는 그런 수술을 잘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이게 신, 온유한 자가 됐습니까? 품는 자 됐습니까? 사랑의 종이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되었습니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그죠?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온유의 열매, 절제 열매, 또 하나 더 있죠. 오래 참음이니까 오래 참의 열매, 그죠? 9개. 이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 9개 되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감춰진 계시가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감춰진 계시가 판도라 상자 열리듯이 아멘 딱 포진될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와 계시는 거죠. 그죠? 감춰진 계시. 아멘.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 이게
여러분 속에 들어올 겁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받으셔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릇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릇되는 것이. 축복받는 것도 그릇이 돼야 되고, 은사 받는 것도 그릇이 돼야 되고, 능력 받는 것도 그릇이 돼야 되고, 쓰임 받는 것도 그릇이 돼야 되고, 모든 게 그릇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그릇이 뭡니까? 내가 신 됐는가? 온유한 자, 품는 자 됐는가? 내가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았는가? 선불의 육선을 다 뽑아서 십자가 못 박았는가? 그러면 계시가, 감춰진 계시가 딱 들어갈 겁니다. 그죠? 요한계시로 열면 열수록 그 속에 엄청난 주의 비밀이 나오는 것처럼. 아멘. 그런 계시가 드러날 겁니다. 이걸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7번째 학개서 2장 19절이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복을 주리라. 핵심 의미가 뭡니까? 순종 이후에 선언되는 전환점의 말씀이거든요. 학개서의 결론적 축복 선언입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부터 복 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부터 복 받기 바랍니다. 그 복이 뭡니까? 카프가 되는가? 나를 돌아보는 게 복입니다. 나를 아는 게 복이야. 나를 아는 게. 나를 점검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이걸 못하면 심령이 화인 맞자거든요. 이걸 못하면 심령이 화인 맞자입니다.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점검하고 나를 발견하고 나를 진단하고.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봤더니 내가 성령님의 지금 집이 내가 됐나 안 됐나. 성령님의 집이 됐나. 이거로 말미암아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이걸로. 그죠? 성령님의 집으로 된 거로 말미암아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거든. 성령님의 집이 됐느냐. 할렐루야. 그렇지만 내 안에 지금 정말로 성령님이 와 계신가 아니면 악령이 와 있는가. 성령님이 와 계신가 아니면 악령이 와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와 있는가 아니면 귀신이 와 있는가. 이 점검해야 됩니다. 귀신 들어있을 때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예수 무당들이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는데 주의 음성이 아니야. 그 귀신 음성인데 주의 음성을 착각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거든요. 영적으로 보고 들었거든요. 그걸요 본인은 주의 음성을 들어. 그런데 아니야. 귀신 음성이고 귀신 그 모양이거든요. 그걸 그 판단을 못해.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열매가 다 귀신 짓거리야. 귀신 짓거리. 열매가. 그래서 은사는 뭐지? 왜 줍니까? 교회 유익을 끼치어서. 그죠? 교회 덕이 되라고 주잖아요. 그 덕이 안 돼. 전부 다 공포나 주고 불안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죠? 얼마나 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할 때 그죠? 정말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회개기도 받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덩디로 던져버리시는.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맨날 주구장에 울기만 울어. 기도만 하고 앉았습니다. 그거 아니야. 기도한 다음에 뭘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회개 합당한 열매. 아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성뿔 있나 없나 뽑아야죠. 육성 있나 없나 뽑아야죠. 혈기성 뽑아야 됩니다. 그래 복을 받아. 그것 때문에 복을 못 받으면 그걸 뽑아내야죠. 회개한 다음에. 아멘. 교만 있으면 뽑아내야죠. 영적 교만 뽑아내야 됩니다. 원망이 있으면 원망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 응답 못 받는다. 좌절 때문에 낭망 때문에 낙심 때문에 못 받는다. 뽑아내야죠.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비판 때문에 거짓말한 것 때문에 안 된다. 뽑아내야죠. 거기도 더러운 거 많잖아요. 다 뽑아내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내 복을 막는 비결이라는 거, 복을 막아버리는 그런 거죠. 아픔이라면 그걸 뽑아내야죠.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이제 회개 합당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죠. 기도하지 말는 거 아니면 오해하지 마세요. 아멘. 기도하십시오. 회개 기도하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한다면 뭐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만 울고불고 맨날 그냥 그건 아닙니다. 기도한 다음에 그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제 말 오해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큰 복을, 그래야 복을 받길 바랍니다. 받으셔서 응답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축복받고 간증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한 줄을 정리하면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면 하나님의 인생에 무너진 영역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인생에 무너진 영역을 다시 세워주겠다. 한마디로 내 심령 성전을 다시 세우기만 하면은 내 심령 성전, 내가 성령님의 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마귀 집은 뜯어버려야죠. 불태워버려야죠. 귀신 집, 사탄 집 되어 있다면요, 뜯어버려 불태워야죠. 아멘. 다시 갈아엎어서 뭘 합니까? 성령의 집을 만들어야죠. 그게 철저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묶였던, 막혔던, 닫혔던 연금 문제 풀어주고 뚫어주고 열어주고, 묶이고 막혀 닫혔던 물건 문제도 풀어주고 뚫어주고 열어주고. 아멘. 묶이고 막 닫혔던 인권 문제도 풀어주고 뚫어주고 열어줍니다. 흉악 결박도 풀어지고 앞전 자연받고 멍해줄을 끌어줍니다. 그게 학개서가 지금요 지금 전하는, 학개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죠, 말씀. 아멘. 그거요, 그거. 여러분에게 영권이 풀리고 물권이 풀리고 인권이 풀리고 흉악 결박이 풀어지고 앞제 자연받고 멍해줄 끌어지기 바랍니다. 인생의 올무와 함정과 덫이 다 걷어지기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철저하게 성전을 다시 세우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 아멘. 여러분 신령성 다시 세웁시다. 세우셔서 귀하게 쓰임 받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게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건축을 하면 건축, 그죠? 건축. 교회를 크게 잘 지어서, 교회를 막 수십억, 수백억 해서 교회를 크게 잘 지어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들여서 막 돈을 짓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짓습니다. 그걸로 착각하면 안 돼. 물론 그 성령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걸 지으면서 내가 선불이 안 빠졌다, 육성이 안 빠졌다, 쏘가지가 더럽다, 성깔이 더럽다, 교만하다, 혈기 많다, 욕심이 많다, 탐심이 많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성전을 그래 지었다고 해서 내가 갈아엎지 않으면 그건 아니에요. 설사 이런 성전을 못 짓더라도 내가 갈아엎어지는 거, 내가 거듭나고 내가 깨달은 거,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심령 성전이 더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갈아엎어져서 철저히 변화되셔서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주님은요, 다시 집을 세우라. 그러면 인생의 무너진 영역을 다시 세워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학교에서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학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엄청난 주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3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